입니다. 이웃이 빌려간 돈을 안식년에 이제 면제, 아예 그 빌려간 돈을 그냥 다 빌려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아예 이제 면제해 주는 것이요. 면제하라는 아주 독특한 명령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신앙인의 경제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꾸어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받아내려고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면제를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꾸어준 사람은 빚진 사람에게 받을 돈에 대해서 면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돈도 함께 면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꾸어준 돈에 대해서 면제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혹시 돈 꾸어주신 분들은 이제 불안불안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꿔준 적이 별로, 꿔준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꿔준 돈의 성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돈을 꿔주고, 빌리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더 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빚이 많다는 것은 때로는 빚이 능력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지요. 신용이 있고 재산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빚은 그래서 오늘 빚하고 조금 또 다릅니다. 이 당시의 빚은 사업을 하기에 빌린 돈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가난하여 빌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서 진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빌리는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빌렸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가난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렇게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땅도 7년째가 되면 농작물 기르지 않고 면제하듯이 그 쉬기하듯이 사람도 돈 빚진 것 때문에 얼마 마음이 참 눌려 있고 그러겠어요. 그 세월이 흐르면 그 빚이 더 가중되어서 더 가난해지게 될 수 있어서 안식년에 그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돈을 꾸어주고 돈을 안 받는 것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 어쩌면 좋은 일에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 돈에 있어서 때로는 그냥 주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기도 하는 너그럽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좀 그 뒤에서 남모르게 또 돕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이 돈의 사용에 있어서 좀 이 주는 베푸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안식년에 면제해 주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는지요? 이것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면제하라라는 소리를 들으면 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람은 화들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면제하라는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 안 해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혹시 들어본 사람은 이것은 구약시대에나 해당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구약시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구약시대만 해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법이나 그 정결법 같은 경우도 구약시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지 완성된 형태로 이제 지키는 것이 이거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에 하라는 이 말씀은 참 오늘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 평생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놓으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 신앙인의 방식은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면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면제를 하면 형제의 형제가 꼬간 돈에 대해서 면제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이제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꾸어준다는 뭔가요? 자기가 더 있는 거죠. 있어서 꾸어줄 수 있고 없어서 꾸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줬는데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줬으니까 힘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그렇게 꾸어줄 수 있는 재물이 있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라도 이 면제하는 물질에 있어서 이웃에게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이웃의 빚을 면제하듯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게 조금 더 이웃에게 돈 인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 인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매인자가 아니라 물질에 조금 더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계속 꾸는 인생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서 꾸는 인생. 신앙인이면서 이제 꾸는 인생이 되지 않고자 한다면 이 면제년을 이 면제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아주 적은 금액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꼼생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별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더 움켜쥐면 좀 더 부유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해지겠죠. 더 안 쓰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더 부유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겠죠. 만약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막 움켜잡으려고 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내놓은 자식인 겁니다. 그러니 베풀지 않았는데도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 봐, 신앙인이어도 이렇게 움켜잡아야 더 부자가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은혜를 베풀면 부유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베풀지 않으면, 인색하면, 면제하지 않으면
항상 신앙인이면서 열심히 번 것 같은데 없어서 꾸어야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열심히 벌면 될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예상치도 않은 돈이 한꺼번에 나갈 겁니다. 항상 계획할 때 병원 가서 내가 돈을 이렇게 아파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것 생각 계획하지 않죠. 돈을 이렇게 벌고 얼만큼 저축하고 얼만큼 하면 내가 5년이면 얼마 벌어서 얼마는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인이 그렇게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만 그렇게 모으려고 하면 펑펑 뒤로 셀 겁니다. 사람 잘못 만나 한 번에 나갈 겁니다. 꾸어줌으로, 면제함으로,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살 때 우리들에게 뒤에 펑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 펑크가 없는 것을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펑크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면서 꾸는 인생에 머물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없어서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꾸어주는 것은 지금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면 결국은 안식년 되면 못 받을 거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더 없었습니다. 오늘날보다. 이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오늘날은 그래도 문화의 문제고 그러는데. 베푸는 사람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면 평생 못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재벌도 자기 항상 돈이 없다고 그래요.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베풀어야 또 베풀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든지 이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푸는데 줬는데 그 빈자리가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은혜로. 그런데 없다 생각하여 끝내 베풀지 못하고 끝내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은 빌리는 인생, 꾸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꾸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때때로 어떤 분은 그냥 11조만 근근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인색해요. 그러면 또 그것은 어쩌면 더 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냥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냥 꽉꽉 움켜쥐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줘라 하는데도 주지 못하고 꽁꽁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참 뒤로만 그냥 펑펑 새버려서 항상 없어서 꾸는 인생. 그래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도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징계 없는 꾸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으로 그냥 이웃에게 펑펑 주면서 참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서 또 주는, 그 꾸어주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년에 이웃의 빚을 과감하게 면제해주는 그 신앙인, 하나님께서 면제하라 하셨어도 이것은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식년에 딱 면제해주는 신앙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고 더 멋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렇게 베풀었는데 분명히 주었는데 다시 채워줘서 또 줄 수 있는 꾸어주는 인생, 빌려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옛날에는 우상이 이것저것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우상이 거의 하나나 두 개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돈하고 자식 정도 될까요? 돈의 종이 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웃의 빚을 면제해 줄 마음을 갖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을 면제해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이 그를 구원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구원해 주진 못하지만 수중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화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셨는데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죽으니까 그러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돈의 누예가 된 사람은 모든 가치 기준이 돈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나가면 더 나쁜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돈이 나가면 불행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신앙인은 돈의 거짓된 위력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가 돈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겁니다. 곧 베푸는 거지요. 조건 없이 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겁니다. 선한 일에 베푸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의 종의 모습, 세상의 돈의 거짓된 그 권력을 깨뜨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 앞뒤로는 안식일과 안식년, 11조 또는 7년 일한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자유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6일, 7일, 일을 하루 더 하면 돈을 분명히 더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날을 쉬는 거지요. 멈추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니까. 돈의 노예라면 돈이 시키는데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아니면 돈이 손해되더라도 손해되는 거 내가 주인이니까 돈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돈을 안 버는 겁니다. 또한 안식년은 이웃이 빌린 돈을 면제해 준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버는 것을 더 넘어서 이제 거저 이웃이 빌렸던 그 돈을 그냥 면제해 주는 거예요. 돈의 종이면 절대 못해요. 주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년은 노예를 해방해 주는 건데 노예는 이제 조금 더 큰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은혜로 그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노예를 해방해 줘봤자 돌아온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잘해주면 좀 뭔가 돌아올 것 같은데 돈이 없는 노예 해방해 줘봤자 돌아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큰 재산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순전히 은혜로. 과감하게 그 누군가에게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그 선한 일에 아니면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과감하게 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웃에게 안식년의 면제와 같은 물질적인 인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꼼생이야가 아니라 진짜 작은 것에도 아끼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에는 넉넉하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면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실제는 굉장히 작은 은혜지요. 우리가 전 재산을 준다고 한들 실제는 굉장히 작은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은혜들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여길 만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많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가 아니에요. 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때로는 깨닫지 못한 은혜도 있고 때로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 헛되게 산 겁니다. 지혜롭게 돈이 더 잘 값지게 사용되는 곳에 진짜 값지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진짜 값지게 사용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노숙인들은 그 노숙인들에겐 1,000원도 큰 돈인데 그거 가지고 술 먹어서 더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값지게 사용될 경우가 더 많겠지요. 하여튼 지혜롭게 그 돈이 선한 일이든지 복음의 일이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서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면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면제해서 내 돈이 부족해지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니까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지. 아까운 거지. 그런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너는 그 종을 놔주기에 아깝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때 내가 너를 해방시켜줬던 것을 기억하라. 바로 그때 것을 가지고 너에게 명령하노니 오늘 지금 그 노예를 해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때에 또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작은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작은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이미 먼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먼저라면 그냥 큰 은혜 작은 은혜 내가 안 베풀고 나 큰 은혜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바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은혜 그냥 내가 안 베풀고 큰 은혜도 안 받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매기신다고 그랬지요. 내가 먼저 큰 은혜로 너를 해방시켰노라. 내가 해방되는 것과 누구를 해방시켜주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해방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큰 거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작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는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의 순환이 있어야 합니다. 큰 은혜, 작은 은혜, 큰 은혜, 작은 은혜. 큰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0달란트면 몇 조 이상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돈을 받아내려고 만단들 탕감을 받고 기분 좋아서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기분이 확 나빠져 가지고 그 사람은 멱살을 잡고 그 돈을 받아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만달란트 받은 그 만달란트 탕감해 준 그 왕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그 사람에게 다시 너 만달란트 다시 갚아 하면서 옥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은혜의 순환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도 해지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비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로서 큰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내려주는 것처럼 자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인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는 땅과 후손과 복입니다. 땅과 후손은 아브라함 때보다는 아브라함 이후 때에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은, 특히 복은 물질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 때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아브라함을 재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죽이는 낮아짐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죽이고 낮아지고 더 베풀고 나를 비우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물질의 측면에 있어서 비울 때 비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채워짐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인은 다 부자가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직하지만 순결하지만 물질이 없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개개인마다 주신 사명들이 있어서 참 순교자도 있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참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옳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물질의 복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뭐 재벌되고 막 큰 부자 되는 거 말고요. 꾸어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꾸어주는 인생, 면제를 하는 안식년에 면제해주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꾸어주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꾸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스스로 고생하여 스스로 채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은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스스로 부유하게 만든 그 부는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부유하게 된 그 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제하는 그 이웃에게 참 후히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채워주셔서 더 많이 채워주셔서 부자가 되는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서 매우 좋은 부자이겠지요. 그래서 신앙인은 단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유해지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꾸어주다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나는 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주다 보니까 괜히 본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줘봤자 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선한 일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난 매일 꾸어주기만 해. 아이고 힘들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매일 꾸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꾸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꾸어준다는 것은,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베풉니까? 꾸어주기 싫어하면 나중에 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꾸어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인데 그 꾸어주는 역할을 맡은 게 얼마나 행복해요. 줄 수만 있으면 더 주십시오.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몸이 봉사하듯이 물질이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꾸어주는 정신으로, 꾸어주는 것이 복되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신으로 꾸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면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하면 이웃이 빌린 돈을 면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능하겠는가?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에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가능을 넘어 믿음의 통로가 되며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돈의 씀씀이에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진짜 중요한 주제, 진짜 중요한 이것을 가지고 살 때 항상 사람들이 돈 생각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돈을 더 움켜잡기 위해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욱더 넉넉하게 쓴 마음을 쓰면서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더 움켜잡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돈이 그래봤자 얼마나 벌어지고 그래봤자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돈을 베풀면서 삶으로 돈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베풀었을 때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지. 돈의 사용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을 잘 말해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한다면 어떤 때는 간단합니다.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진짜 막 움켜잡으려고 하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기 위하여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사용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넉넉하게 이웃을 위해 인심을 쓸 때 하나님께서 더 인심을 쓰셔서 우리에게 또 꾸어줄지언정 꾸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못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씀씀이는 믿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웃에게 베풀 때는 항상 손해지요. 베푸는 거 다 돈 나가는 거, 돈 면제 주는 거 다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 조금만 더 길게 보면 항상 더 이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더 면제하고 더 줬더니 오히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으로 꾸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면서 사십시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 라고 기억을 못한다면 인생을 많이 헛산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지 라고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돈이 있든 없든 적은 액수이든 어떤 것이든지 할 수만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물질을 사용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다시 또 받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더 없는 것 중에 이렇게 또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진짜 과분한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